우리 남신도들이 주님의 몸된 시온성교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시온성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남신도회 회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신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가운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력편주와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바다는 순풍으로 잔잔할 때가 있고, 그러나 갑자기 돌변하여 큰 풍랑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데, 이 광풍은 노도 풍랑을 일으켜서 집채만한 풍랑이 배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와 같이 험난한 일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작고 큰 환난 풍파를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닷물결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위험으로 영혼이 녹아버린다고 말씀했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렸다고 했습니다. 지각이 혼돈했습니다. 광풍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좋은 장비들도 내 경험도 지식도 그 광풍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신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강력한 무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광풍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광풍을 다스리시는,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인생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풍은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경고일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들이요, 광풍을 만날 때 남들은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으니 그 풍랑의 이름을 유라굴로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275명이 승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우성을 치고 나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요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생생한 놀랍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가 광풍을 만날 때 초죽음이 됐어요. 지금 당장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뒤 전후를 다 하시는 주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과가 뭐예요? 이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마태 1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부인들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배가 부른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이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쯤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경험치 못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호수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멈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뿐만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광풍이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 광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전능자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마귀의 미혹 속에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는 헛개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남신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고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 지난날 짧은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광풍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께 찬송 영광을 높여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필히 자기를 점검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나?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죄 중에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알고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 그것에 무릎 꿇고 여러분 1계명부터 2계명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나 기뻐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못 견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3,00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의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찬송치 못하여 우상 속에 빠져버렸어.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상에게 신부의 지조를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끔찍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탐욕 우상, 이런 세상에 곳곳에 있는 우상, 텔레비전에서는 우상에게 복종할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분별하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내게 있는가 회개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날 때에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까? 광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배가 이렇게 기울고 이제 그냥 전복될 것만 같아요. 선장과 그 뱃사람들이 이 광풍의 원인이 무엇이냐? 죄를 찾기를 시작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때 요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시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요나를,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간 그 뱃속에 있게 하셨는데, 요나는 그때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함으로 결국 요나도 살고 뱃사람들도 다 살고 니느웨 성민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왕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를 시작했고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신도원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혹시 주님, 제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것은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광풍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광풍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경제적 광풍 앞에서도 원망하고 주저앉지만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질병의 광풍 속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온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신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배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완전한 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배가 세상에는 없어요.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영국인들은 완전한 배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전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첫 번째 항해 때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완전한 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배,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던 배,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완벽했어요. 거기 들어간 모든 생명들은 안전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의 실체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방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면 몰라도 걸을 수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길을 잘 알아야 돼요. 바닷길, 해로가 있잖아요. 그래야 좌초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해로는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최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은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북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침판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나침판은 뭘까요? 이 나침판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알게 해주셔요.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에 어떤 박사라 해도 몰라요.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오늘을 어떻게 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침반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를 다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발로 가는 거예요? 그 빌의 발에 등이 되어주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침반.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기름으로 말씀합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주유소에 갑니다. 가득 채워놔야 어디든지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주유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남신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장, 최고의 선장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 봤지요? 세월호 선장 좌초시켜놓고 자기 먼저 도망가 버렸으니 이 세상의 최고의 선장은 누굴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남신도들만 아멘. 남신도들만 아멘. 기왕이면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적을 뒤돌아보세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다만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에 소원의 항구로 입항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산다면 남은 날은 복되고 복된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기억하고 적용하여 승리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